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상정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모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다, 이러한 것인데 천주교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나타났던 신부들의 개혁으로 인하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분들이 외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달해서 성경 모설까지 되는데, 이 성경에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이러한 성경 모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만인 제사장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러나 이 만인 제사장설은 목사들의 설교 교단 독점으로 인하여 목사들이 설교권을 가져가면서 만인 제사장설이 사실상의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례로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떤 주장들이 자기들하고 조금만 다르면 이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목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교계가 사분오열되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참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성경 모설과 그 다음에 목사들이 설교권을 장악하게 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거의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한기총 회장이던 정강훈 목사의 하느님 까불면 나인데 죽어라는 그러한 망언이 공식 석상에서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근간 목사들의 헌금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론을 펼 교인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목사들의 힘은 더욱 막대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적 근거로서 11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이나 그 이후에 또 그렇게 바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전리품 외에 어떤 물품을 바쳤다, 이러한 내용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11조는 전 국민의 12분의 1에 해당하고 생업을 안 하면서 성전에 관련된 일만 하던 레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물품은 아니었고, 그 당시 많은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가부들의 구제, 구휼에 대한 것도 이것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그 뒤에 구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라기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11조와 헌물, 그것을 도적질을 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보통 해석하기를
하나님에게 내어야 할 11조나 헌물을 내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온전한 11조를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구절로도 나오게 되는데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심지어는 그 뒤에 메뚜기도 금에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얘기했던 성경 모호설을 하고 이것과 대비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11조간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는 바리새인을 비판하면서 11조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11조도 하고 공의도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너들은 11조만 하지 공의는 행하지 않는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11조를 단독으로 거론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헌금과 관련된 것은 과부의 헌금을 전 재산으로 비유하며 칭송한 구절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들의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던 신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공평하게 나누었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신도가 그것을 숨겼다가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설교에서 인용하면 상당히 섬찟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독히 11조를 강요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11조의 정착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기영렬 목사에 따르면 초기 한국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기적으로 헌금하지 않는 한 재정 자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전쟁과 그리고 해방이라는 그런 속에서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이를 깨닫고 1915년경부터 정식 연보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도록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정식 연보의 기준은 구약에서 참조를 해서 10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시작된 11조 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해방 후에 전쟁 고아나 과부들 그리고 병들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도입을 한 것이 11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맥락은 두 가지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11조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돈이 모이게 되니 막강한 지식권을 가지게 된 목사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든다면
조영기 목사의 횡령사건과 명성교회 재정담당 수석장로의 자살사건이 두 가지가 돈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 11조라는 것은 세금보다 더 독한 징세적 성격을 띠웁니다. 국가는 그나마 누진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의 균형을 이루고 가난한 사람이 세율을 약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데 반해서 이 11조는 균등하게 10분의 1을 취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로 인해서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일률적인 세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더욱이 구약시대에는 국가가 땅을 고르게 분배하던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제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각종 헌금으로 인해서 가난한 교인들의 삶이 더욱 가난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돈이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처음에 초기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재정 자립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율이나 구제로 시작한 이러한 헌금 제도가 절대적 빈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 부흥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나서는 11조나 각종 헌금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돈의 교회의 구제 사업이 사회의 구조 사업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작은 일부는 선교 사업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도 넘치는 돈들은 목사들의 치부나 교회 건축, 부동산 매입 등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교회 분쟁의 씨앗으로 자라게 됩니다. 선교에는 특히 선교 헌금을 또 받기도 하고, 건축에는 또 건축 헌금을 받아서 각종 돈이 교회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쓸 데가 없으면 최근에 부흥한 신천지의 예를 보면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수십억씩 헌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돈이 가장 잘 모이고 돈을 가장 잘 모으는 개신교를 본뜬 유사 기독교의 팽창이 극심하여집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그 외에 개교의 분파들의 교회 집단이 융성하게 되고 이단들이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팽창하게 됩니다. 가장 근래의 예로 하나 들어보면 태동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천지의 경우 종말론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 재산이 5,5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돈이 거두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헌금제도, 그 중심에는 11조가 있고 이 11조와 헌금으로 이어지는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헌금 액수로 신앙의 성과를 따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에는 직분을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이렇게 해야지만 어떤 직급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제도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말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사실에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들이 궁여지책으로 들여온 헌금제도, 그 중에서도 11조가 성경 모서를 바탕으로 하는 목사들의 설교권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특유한 목사 중심의 개신교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던 기복신앙과 더하여져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지경까지 되게 됩니다. 이 돈의 집중은 목사들의 권력으로 이어졌고 각종 이권에 목사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교회의 타락, 나아가서 목사의 타락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직접 생업에 종사하면서 전도를 하였다는 그러한 성경에 비추어 보면 대다수 한국교회는 이 헌금으로 인해서 그 빛이 많이 퇴색되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입어버리면 발에 밟힐 뿐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